하나님 말씀 읽고 갑자기 막 또 율법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누군가를 이렇게 대여전 사람을 놓고 판단하는 그 자체도 아직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부딪히지 않은 영혼의 벽에서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이 결국은 안 되면 이렇게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놓고도 결국은 영적 싸움의 무지 속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식한 나머지 사람 앞에서 뭔가를 보이려다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무너지는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음란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롭게 사는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전혀 지금 영적인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살리는 그 삶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복음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나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이 복음으로 생각을 못하니까 이젠 자신도 모르게 어둠에 빠지고 육신에 속한 자가 돼버리지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면 몸은 음란을 이유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이유하시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말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희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정체성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반대의 세력을 알지 않고는 복음의 정체성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자꾸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절간에 다녔던 사람이 그냥 예수님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샤머니즘적, 미신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자신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교회를 헛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자꾸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적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견고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30년, 50년, 60년 동안 마귀가 그동안 성장하면서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미 마귀의 뿌리가 완전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인간 영혼 속에. 그래서 여러분 뿌리 자체를 완전 그리스도의 뿌리로 완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바꾸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여러분 자세하게 그런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육신적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이 복종시키게 된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멋있어져요. 근데 자꾸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머뭇거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교만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상해졌다. 교만해졌다. 맞바로 영적 싸움은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울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으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제일 구분이 안 되어지는 게 뭐냐? 세속주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이것을 자꾸만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주신 그거에 묶여가지고 우상숭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주의는 무슨 일을 하느냐? 완악함과 이기주의를 가지고 뭔가의 성을, 교회당을 자꾸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런 깊은 속셈 속에서 지금 음행하는 이런 자들을도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강력하게 이것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고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싸워서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라! 뭐 해야 되는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 사단의 역사가 지금 너에게 지배되어져서 네가 아비의 어머니를 지금 범하는 더러운 저주의 영에 네가 사로잡혀 있다. 이것과 싸워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라. 이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 세속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이건 표시가 안 나요. 막 복음이라는 어떤 합리화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막.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망해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지금. 바울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머뭇거리느냐? 너희가 왜 교만하느냐? 중대한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도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었던 그 엄청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지금 완전 이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말만 하지. 실제로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자꾸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뭔가의 성을 쌓고 뭔가의 교권을 만들어서 장악하려고 하는 이것과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모든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사단에 지금 완벽하게 장악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뭡니까?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 건데. 기도 됩니까? 새벽기도 나와갖고 눈만 비비고 있지? 아니면 사람들이 누가 좀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흥얼거리고 있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 속에 완악함과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생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산이 무너질지어다. 안 하잖아 이거. 끄집어내야 되는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21절에 요한복음 3장에 종교 세속주의자들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나타나고 자기의 악한 생각들이 드러나타날까 봐. 그래서 영적 싸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결국은 영접이 되어졌으면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보도 나에게 유익한 것만 딱 보지. 막 꺾어라 막 싸워라 이런 건 막 권세 있네. 딴 데로 넘어버리고 막 거듭나라 그러면 막 이미 거듭났는데 뭘 또 거듭나라를 쌓고 막 혼자 얼마나 중얼거립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에 딱 성경을 봤는데 복 있는 자는 마귀의 꾀를 쫓지 않냐. 주여 왜 이러시지 말고 딴 데로 넘기고 막. 늘 여러분이 세상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서도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안이 없다면 뭔가 지금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이걸 사로잡아 그냥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제어하고 권세를 가지고 짓밟아버리면 내어쫓으면 될 텐데 세상을 사랑하는 나머지 아주 평안도 없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지면서도 평안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 세속주의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 자가 바로 무엇을 진행했다고 그랬습니까? 음란 속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사단이가 완전 장악해버렸다라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찌 지 아비의 어머니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사단에게 영적 싸움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6장의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7장에 나타나는 건 뭡니까? 완전 가정을 파괴시키고 8장에 들어가서는 뭐였습니까? 우상의 완벽한 영향을 받고 9장에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제는 사도권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바울은 이상하다고.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전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육신적 생각으로 파고 들어와서 뭔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사단의 일평생 심부름 당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찾아 딱 들어오거들랑 머뭇거리지 말고 내어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라. 머뭇거리지 마라. 네 인생에 무기리게 찾아오거들랑 머뭇거리지
기웃거리지 말고 내어 쫓아라! 왜 안 합니까?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악한 영이 뭘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생각을.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꾸만.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인간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속에서 생각으로 사단이 유혹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을 이기는 방법은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여러분 진짜 히브리의 전통 랍비가 성경을 번역한 더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책을 열어보면 얼마나 확실하게 창세기 3장 15절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했노라.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거듭남의 의미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국은 거듭나지도 못하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뭐합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하면 들으면 들통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거 좀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그게 뭐 더 이상하지?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귀 있다고 그러고 마귀 내어 쫓으라고 그러는데 그 내어 쫓으라는 말이 뭐 그렇게 나빠 그래? 이건 맛을 알아야 돼요. 이 맛을 못 느끼면 어느 날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하고 무너져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청년들한테 중직자들의 말로를 조사해봐라. 어떻게 망하고 있는가. 저는 제가 교회에서 처절하게 그걸 보았다니까요. 나 자신도 그랬고 너무너무나 내 인생 앞에 펼쳐진 산맥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근데 넘는 방법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중들은 중문 외우듯이 기독교 흉내를 내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사용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름 하나밖에 없다니까 통일되어진 것은. 그래서 오죽하면 나는 그 이름을 얻고 그 이름의 지식이 최고인 것을 알고 내가 그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통일시켜버렸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막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뭐 자꾸만 프로그램만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계획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하는도다.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만 적용하면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쓰지도 않고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돌아다니고 쟁쟁거리고 따지고 의심하고 믿지도 않고 핑계대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정확히 말하면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것처럼 보이지만 장악되어져 있는 사단의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사도 바울로부터 게바로부터 아볼로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놓고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똑같은 교회 현상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어떤 자였더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권력이 있었던 자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면 벌써 여러분이 밟고 죽여버렸을 거지. 요런 자를 가만히 놔뒀겠어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런 사건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공한 자들이 이 짓을 하는 거라니까. 연약한 자는 이런 짓을 할 시간이 없어. 나름대로 밥 먹고 사는 자들이 하는 짓이. 여러분 솔직한 말로 복음의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 자신이 교만해져서요. 남에게 전도하는 거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서 말 못해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견도하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막 그냥 다 하는 거지. 진짜로 현장은 못 들어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힘이 있는 자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엘리트 쪽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를 쫓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누가 하나 정확하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듭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중된 문제는 바로 뭐냐? 자꾸만 나는 바울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이 파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조다. 나는 원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자신과의 싸움이 안 되니까. 참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 인생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안 하고 자꾸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면 다 걸려 들어갔고 지금 마귀한테 처절하게 당해가지고 지금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누가 그랬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 나는 어느 교회의 성도다. 이거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련전적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나를 보고 믿으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보고 믿고 그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잖아요.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3장 2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은 자랑하지 마라. 자꾸 뭔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의 자신은 마귀의 영이에요. 육신은.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야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씨에 세속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결국은 또 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주위에 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지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막 높은 사람들이 많아 막 이런 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사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성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로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그래서 낮고 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멸망받는 저들에게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고 죄 사슬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와 싸우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방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6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묵은 누룩을 자꾸 내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안 내어버리니까 자신도 모르게 순간 또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흠이 없어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리무거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은 1절을 보세요.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자신과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는 사람은 용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이상해졌어. 이제 교회가 얘 얼굴 가서 한번 봤더니 소문이 어떻게 나냐. 아이고 좀 이상하더라. 막 능력도 없더라. 뭐 메시지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전락해버린 것.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죄를 범한 사람도 구원은 유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뭡니까?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다. 자꾸 여러분을 새롭게 사는 삶의 원리가 없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구원받고 나사로처럼 거지의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나사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난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로잡아 내어쫓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로 꿈을 꾸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여러분의 전문성과 기능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면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거지근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사단의 구류 가운데로 옮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완전 밟아버려야 되는데 정욕을, 이걸 뭐 안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세속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것들을 받아놓고 여기에 이제 속아버리는 거예요.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제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합니까?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영혼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로서 죄사함을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을 정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만 복음을 가지고 진짜 싸우게 되어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버리니까. 이걸 안 버리고는 절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정체성이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한 희생이 여러분에게 영혼 속에서 막 넘치게 돼 있어요. 욕심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고 예수의 생각이, 예수님의 이상이 딱 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은혜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교회, 우리의 서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리스도가 믿어진다고 하면서 가정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가정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큰 계획도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게 점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의 주둥아리를 들었겠냐? 갱신하면 되겠지. 뭐 이러면 되고, 묻었으면 언제든지 내가 수시로 닦아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늘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거듭남을 원하셨잖아요. 거듭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거듭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독교가 이 거듭남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이것처럼 소망이 없는 거죠. 왜 거듭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진짜 이렇게 살려가 이거 망할 짓이지 이거. 뭐 하는데 여러분 돈 내고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선교 전도 그냥 먹고 그냥 배불러서 터져서 그냥 살이나 누룩지룩 찌르다 그냥 양 다리 뻗고 그냥 침대 큰 거 찾아놓고 막 이리 둥굴 저리 둥굴 아침 저녁으로 가져와라 먹어라 막 깎아라 쓸어라. 오늘은 뭘 먹지 요리로 내일은 막 민물탕으로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생각하고. 비참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돈 내는 거 너무 아까운 일이잖아요. 이거 우리의 사랑가족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뭡니까? 성경에서 증거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잖아요.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라.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 보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지키게 해라. 이걸 소유하게 해라. 이걸 가지고 인생의 답을 내라. 이걸 가지고 네 인생의 응답을 받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대적의 문을 너는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에게 너는 복을 주게 될 것이며 너는 이제부터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수양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야곱에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을 너로 인하여 편만케 되어질 것이고 네 자손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꿈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그냥 꿈꾸자마자 축복만 온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산맥들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체험하게 됐잖아요.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나는 인생 살면서 보지 못했는데 나는 그것을 요셉에게로부터 그걸 보았다.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바로 마귀가 움직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만들 수밖에 없도록 설명해 주는 게 뭐냐? 마귀가 활동해서 너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진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산맥들을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그랬더니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형통은 노예로 가는 거고 그의 형통은 오해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의 형통은 뭐예요? 상처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는 거고.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자신과의 영적 싸움하고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에 끌려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밟았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 끝냈다고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오는 문제가 바로 이런 환란이 지금 들이닥친 거예요. 자, 세계복음화가 시급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적용하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걸 적용하지 않게 하니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사단에게 지금 자꾸 내어주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적용했다면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뭡니까? 아비의 아내를 취한 이 엄처군이 얻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지금 파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5절.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무 이건 핏값을 치고는 너무 보상이 없던 거잖아요. 날로 약해지는 세상이 바로 뭡니까? 9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일어설 수 없다라는 나약함 때문에 당당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트들 앞에, 권위가 있는 자들 앞에 뭔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굉장한 세속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하나도 없이 우리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이단이라고 뭐 다 버리고 뭐 가고 뭐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뭐. 그래도 나는 한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여러분이 사용한다면 모든 응답을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외상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이 엄청난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주도권을 잡고 행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제 영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는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도 받게 됐고 이 복음의 비밀도 알게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이 기도 없이는 나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날로 악해지는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를 믿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글을 썼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악을 밀어내면 되는 것이다. 그게 거듭남의 의미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빛으로 어둠을 밀어내면 된다.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새롭게 사는 삶의 원리가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새롭게 사는 삶의 원리가 없어 참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오늘날의 현실의 교회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사는 삶의 원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제부터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둠을 밀어내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로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참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생각들과 눈에 보이는 욕망과 욕심들이 십자가 도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에게 세임과 세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에게 날마다 거듭남의 의미의 비밀을 깨닫고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과 환경 앞에 무능과 무기력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약함 속에 나를 일으켜 세워 성령 충만을 가지고 육신의 자랑거리를 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드는 최고의 분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의 육신적 욕망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며 생을 마감하는 귀한 생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